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상한 건가? 마음속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당신은 지금 괜찮으신가요? SNS를 보면 모두가 웃고 있고 주변 사람들은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유독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이 기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찾아오는 막연한 무게감. 왜인지 계속 부족하다는 느낌. 원하던 걸 손에 넣었는데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다시 텅 빈 것 같은 마음. 나는 왜 이렇게 만족을 모르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19세기 한 철학자가 당신과 똑같은 질문 앞에 섰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세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본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긍정하면 달라질 거야 라고 속삭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욕망을 줄일수록 우리는 덜 아프다. 저는 이 시리즈를 통해 당신에게 희망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억지로 위로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함께 앉아 당신의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남긴 조용한 평온의 기술을, 덜 아픈 삶의 길을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지 못해도, 완벽하게 행복하지 못해도 그래도 괜찮다고 조용해지면 삶은 조금 덜 아프다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삶은 고통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비관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정확히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배고프면 고통스럽고, 목마르면 괴롭습니다. 추우면 떨고, 더우면 지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욕구를 채워도 잠시 후면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이것이 삶의 구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진자와 같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할 뿐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권태가 찾아옵니다. 이제 뭐지? 이게 다야? 그리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무언가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탐욕스러워서도 아닙니다. 삶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안에는 멈추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힘.
그 힘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지만 동시에 쉬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쇼펜하우어가 이 사실을 지적한 이유입니다. 그는 우리를 절망시키려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삶 자체가 본질적으로 고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덜 아플까?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목표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고통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제시한 평온의 출발점입니다. 삶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에서 조용한 평온이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내면에 멈추지 않는 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의지윌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욕구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자 동시에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간절히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를 말입니다. 새 신발을 샀을 때, 승진을 했을 때, 좋아하던 사람과 연인이 되었을 때, 그 순간 당신은 행복했습니다. 마침내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갔나요? 일주일? 한 달? 길어야 몇 달? 어느새 그 기쁨은 희미해지고 당연한 것이 되고 당신은 다시 새로운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욕망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결핍, 충족, 권태, 새로운 결핍. 우리는 이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배고플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밥을 먹으면 잠시 만족합니다. 하지만 곧 배부름은 당연해지고 몇 시간 뒤면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이것은 음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도, 명예도, 사랑도, 인정도 모든 것이 같은 구조를 따릅니다. 더 많이 벌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만 내 옆에 있으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질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의지는 맹목적이다. 목적도 없고 끝도 없다. 그저 원할 뿐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짜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면 그냥 원하고 있을 뿐인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온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는 욕망의 정체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가져도 다시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적게 원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 갈망하지 않는 것, 소음을 줄이는 것, 그것이 평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욕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행복해져야 한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감사하라. 더 노력하라. 꿈을 꾸라.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요구에 짓눌립니다.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지 마라.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비관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단지 고통의 부재일 뿐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실은 그것은 괴롭지 않은 순간입니다. 배고프지 않을 때, 아프지 않을 때, 불안하지 않을 때, 외롭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 잠시 멈춘 것일 뿐이라고.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행복을 어떤 특별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도달해야 할 목표, 손에 쥐어야 할 무언가.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왜 나는 아직 행복하지 않을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목표가 될 수 없다.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불행해진다. 왜 그럴까요?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아직 충분히 행복하지 않아. 더 행복해져야 해. 이 정도로는 부족해. 그리고 그 부족함이 더 큰 고통이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해답은 이것입니다. 행복을 늘리려 하지 말고 고통을 줄여라. 이것을 그는 부정적 행복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빼는 것, 기대를 낮추는 것, 욕망을 줄이는 것, 불필요한 것을 멀리하는 것.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야가 아니라 덜 원하면 덜 아플 거야. 이것은 체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현명함이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모든 순간에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덜 고통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덜 불안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조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평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피하는 것이다. 행복해지려 애쓰지 마세요. 그냥 조금 덜 아프게 살아가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남겨지면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외로운 사람처럼 보일까봐 불안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그는 평생 홀로 살았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과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타인을 필요로 합니다. 말을 걸어야 하고, 관심을 받아야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혼자 남겨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고 무언가에 연결되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자산이다. 왜 그럴까요?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잃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고, 타인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 나는 뒤처진 것 같아. 나도 저렇게 보여야 해. 우리는 타인의 눈에 비친 나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나와 마주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혼자 남겨지면 무언가 해야 할 것 같고, 무언가 채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고 나면 우리는 발견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누군가의 시선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음을 준다. 고독은 그 소음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되찾는 시간입니다.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세상의 평가에서 벗어나,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괜찮은지 조용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평온할 수 있다. 외롭다는 것과 혼자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고독은 나 자신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연결되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조용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욕망이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 욕망이 잠시 멈추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을 그는 의지 없는 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평소에 항상 무언가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싶고, 저것을 이루고 싶고,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원하는 나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음악을 듣는데 무언가가 멈추는 느낌, 그림을 보는데 시간이 정지한 것 같은 느낌, 자연 속을 걷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는 느낌.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도,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도, 누군가에게 보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관조라고 불렀습니다. 관조는 바라봄입니다. 원함이 아니라 그저 봄입니다. 저 석양이 아름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석양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석양을 이용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욕망이 잠시 침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 앞에서 우리는 잠시 욕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라보는 존재가 된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나를 잊습니다. 내 고민도, 내 욕망도, 내 불안도 모두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평온합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욕망에서 온다. 욕망이 멈추는 순간 고통도 멈춘다. 물론 이 순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음악이 끝나면, 그림에서 눈을 떼면, 산책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원하는 나로 돌아갑니다. 다시 무언가를 원하고, 다시 무언가에 쫓기고, 다시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우리는 평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평온은 영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순간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그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잠시
삶의 무게를 내려놓게 한다. 음악을 들으세요. 그림을 보세요. 자연 속을 걸으세요.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말고,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그 순간, 당신 안의 욕망이 잠시 침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평온을 느낄 것입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따라오며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행복에 대한 기대를, 욕망에 대한 집착을,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을. 그렇다면 이제 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체념하고 연민하라. 체념. 이 단어는 처음에 무겁게 느껴집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체념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받아들임입니다. 삶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순간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념은 패배가 아니라 성숙이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가지려 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알게 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때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체념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해.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돼. 체념은 삶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삶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 삶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이 고통을 줄 때 왜 나만 이래? 라고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 삶은 원래 이런 거야.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합니다. 연민.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받는다.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힘들 때 옆 사람도 힘듭니다. 당신이 외로울 때 저 사람도 외롭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원하지만 가질 수 없을 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괴로워하는구나.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연민이 생겨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것이다. 연민은 동정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입니다. 당신도 힘들겠구나. 당신도 고통스럽겠구나. 그리고 그 이해가 우리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연민은 나와 타인의 경계를 흐리게 한다.
그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게 된다. 나만 고통받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조금 덜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 연민 속에서 우리는 평온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길은 이것입니다.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마세요. 대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세요.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평온입니다. 체념과 연민.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조금 더 조용하게 만들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조금 덜 아프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평온은 없다. 하지만 조금 덜 아픈 삶은 가능하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을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삶과 싸우지 마십시오. 조용해질수록 우리는 덜 아프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말처럼 평온은 행복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